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합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잠이 다 깹니다. 너무 좋아서 깰 수도 있고 뭐 무서워서 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잠이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식곤증도 있고 또 날씨도 또 이 시간 되면 졸려온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잠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제 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요, 여기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책에도 그렇고 가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이 주기도문 누가복음에는 아예 이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태복음이 가장 오래된 사본에 보면 이 문구가 없어요. 그리고 후대 사본들만 이것이 첨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곳을 이거 사람이 지어서 쓴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또 사본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본의 권위를 얘기할 때 많은 충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기도의 문화를 이해하면 이게 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카디시라고 하는 하루에 두세 차례씩 암송해야 되는 기도 문구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리고 세모스 에스게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기도의 문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이구동성 암송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암송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너무 획일화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꼭 송영이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이 송영 부분은 자유롭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암송할 때 어떻게 암송하죠? 이 마지막 문구가 어떻게 암송돼 있죠? 대개 나라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유치부 아이들이 택시 타고 이제 그 키즈 카페를 가다가 저 근처에 대게나라를 보더니 여기 주기도문이 써 있다고. 대게나라 아시죠? 이게 진짜 개 파는 나라를 보면서 얘기한 그 대게나라가 있는데 이 대게라고 하는 이 뜻이 이게 원래 번역이 있는데 이게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 원래 한글 개역 그 판에는 주기도문에 대게나라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새 번역에는 대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사실은 애매해요. 이 글자가 한문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글자인데 왜냐하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대개는 뭐 얘기할 때 그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돼 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초기에 이런 근거를 두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 빠졌어요. 그 내용이 실제로 원어 성경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와 권세 이게 맞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우리나라에 첨삭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 교회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원래 새 번역으로 쓰다가 다시 바꾸셨잖아요. 그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조금 제가 사족을 따라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성경이 좀 이렇게 그 미국 같은 나라는 그냥 자유롭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 번역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번역 버전만 해도 거의 20가지 가까이가 됩니다. 미국에는 뭐 NASB, NIV, 뭐 킹 제임스 버전,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쭉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성경에 대한 그 번역의 판권을 누구만이 소유하고 있냐면 대한성서공회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20년 주기로 번역을 하는 게 실제 언어나 이런 내용들을 따라가기에는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어가지고 이 성경 번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이게 번역이 되었을 때에도 이게 60년 만에 된 번역이에요. 60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 번역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제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역 성경이 4판이거든요. 4판? 1, 2, 3판이 왜 안 쓰여지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주요 큰 교단들이 1, 2, 3판을 보이콧해 버렸어요. 우리 이거 못 쓰겠다. 번역을 너무 개떡같이 했다. 이유는 뭐냐면 신학적 사상이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번역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성경의 단어들을 번역할 때 그들의 주장이 들어갈 만한 여지가 있는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교단, 우리나라 합동 거니까 저기 합신 그리고 고신 이 세 교단이 이거 안 쓰겠다. 근데 저희 교단이 제일 크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안 되겠네. 그래갖고 우리 위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연합해갖고 번역한 게 4판이에요. 예, 그이 4판을 쓰는 건데 이 4판을 쓰다 보니까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도 이제 바꿔서 쓰게 된 거예요. 전체 분위기가. 그런데 이 합동교단은 야 우리 주기도문하고 그 사도신경은 옛날 버전으로 쓰자.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냈어요. 89회 총회 때. 그래서 우리 교단의 법에 따라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롱쌤이 하시던 일에 여러분이 하시던 일을 반대해가지고 바꾼 게 아니라 우리 총회 교단 법에 우리는 옛날 버전으로 한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어느 게 예를 들면 출장 가시거나 시골에 가시거나 이렇게 가서 교회 갔는데 이거를 세 번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통합일 가능성이 커요. 장로교를 갔는데 근데 이걸 옛날 버전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합동측 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있는 대개라는 이 단어 자체는 왜냐하면이라는 송영 문구를 시작할 때 그냥 옛날 어른들께서 번역하실 때 붙였던 삽입했던 내용 같고요. 실제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원래 참작되는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떻게 근거하고 있느냐 보면은 이 성령의 부분이 성경에도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네, 제가 미리 이 3부에 뵙는 문구를 안 줘가지고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18절 좀 띄워주세요. 18절을 지금 보시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과 거의 비슷하죠. 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까 주기도문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악한 일들과 시험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그걸 강구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이루어진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띄워주세요. 지금 제가 얼굴에 막 그 뭐가 난 게 아니고요.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얼굴에 있는 점을 셌을 때 점이 5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하도 주변에서 점 빼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속아가지고 일단 안 아프다 그리고 티가 안 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100개를 넘게 뽑았습니다. 100개를 넘게 뽑는데 정말 저는 땅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빨 깨지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얼굴이 지금 엉망이어갖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고요. 감염의 위험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는데 제가 가리려고 했는데도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영상을 봤더니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조금 이렇게 썼으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 저기 용성형제 간증으로는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고 있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예뻐지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공인이니까 이런 거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에 제가 훌쩍 넘어가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주기도문의 내용과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 내용이 비슷하게 기도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이제 제자들에게 퍼진 거예요. 주기도문 자체가.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 내용이 비슷하게 내용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성령 부분이에요. 그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이 부분을
기도하는 기도자가 자유롭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갖다 자유롭게 했던 거예요. 우리도 대표기도 하시면 어떤 분은 올라오셔서 말씀부터 한 구절 읽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제한하지 않잖아요. 뭐 하지 마세요. 뭐 2절 이상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시는데 본인들이 기도의 내용과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의 구절을 갖고 올라 하시는 것처럼 이때에도 개인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문구가 있은 이후에 성경 부분은 자유로움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유로움으로. 근데 그 자유로움 속에 초대교회가 쭉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기도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그 성령의 문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굳혀진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 포함되어지는 성령의 문구가. 그래서 그것이 첨삭이 되어졌고 후대에 있는 마태복음 사본에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사본에 없고요. 후대에 있는 사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왜 성령으로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요 어느 정도의 느낌이 드냐면 이건 분명히 역사가 진행되는 걸 다 보고 후대에 쓴 글이야 라고 의심할 정도로 다니엘의 예언이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니엘서 7장 11장 같은 경우는 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저조차도 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 클레오파트라 이 사건이 다 기록돼 있어요 거기에. 이거는 진짜 역사를 다 알고서 기록한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확한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 중에 다니엘서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들어가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 아시죠? 사람의 저는 그 son of man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통치자가 사람의 아들처럼 오신다라고 하는 문구들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인자라는 단어를 쓰실 때 그 다니엘서의 근거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오늘 7장 14절에 있는 내용이 기도의 문구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뭐였죠? 처음에? 아빠 있잖아요. 그죠? 파테르. 아빠, 아버지 할 때 그 아바도 그게 아람어로 아빠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빠 아버지예요. 그게 원래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 아빠라고 부르는 그 호칭으로 출발하면서 뭘 출발했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엇인가요? 그 전까지 기도는 절대자인 신에게 약자가 하는 내용의 기도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하는 관계성을 설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신이 있고 이걸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안절부절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라고. 아버지에게. 여러분 엄마나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내지는 엄마 밥 좀 주세요. 그러고 막 간절히 꼭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기다려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늦게 나오면 마치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밥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얘기 안 하세요? 그죠?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함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된 게 뭐예요? 구원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들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일용할 양식,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 구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 걸 성령으로 갖고 오냐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딱 맞는 문구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교회는 설교 후에 설교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설교 찬양이 대부분 제가 이거 찬양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면 이 성경 설교 내용과 이게 좀 이게 맞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찬양이구나라고 여러분에게도 꽂히고 저에게도 꽂혔을 때 그 찬양곡이 주는 은혜가 진짜 커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찾는데 첫째 제가 왜 이게 어렵냐면 저는 음악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찬양을 많이 몰라요. 그래서 맨날 돌림 찬양처럼 아는 찬양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구절하고 맞는 걸 하다 보니까 예수에 관한 찬양이 별로 많이 없어요. 좀 만드세요. 우리 로드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막 불려질 수 있는 찬양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설교의 내용 전체가 이 찬양 속에 요약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과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기도했던 내용들과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담아지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담아놓은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간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시간을 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끝나지 않는 시간의 연속.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영원의 개념은 시간을 넘어선 탈출한 개념이에요. 시간 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이거를 타임머신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돼요.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째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 자체가 유효한 개념이 아니에요.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라는 시간 속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서 얘기하잖아. 아까도 우리 히브리서 봤잖아요. 보았는데도 가까이 있지 않고 이 얘기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공간의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시간의 끝 다음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가 계세요? 낙원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시간이 지나면 천국에 가지만 이미 그들의 상태는 천국과 동일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뭐만 다르냐? 육체가 같이 가는 그 시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혼은 그 기쁨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이고 더 큰 기쁨과 즐거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그들에게 갇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천국 갔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그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 에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낙원에서 기다리는 게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안 지루해요. 시간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도 되게 지겹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신혼부부도 있고 결혼한 부부도 있는데 뭐 신혼 때나 연애할 때는 막 영원히 너만 사랑할게 그러면 굉장히 이게 감동이 돼요. 근데 결혼 생활 한 7년 8년 한 다음에 널 영원히 사랑했어 그러면 지겨워요. 제발 딴 것 좀 사랑했으면 좋겠고 다른 것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나만 보지 마 제발.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 안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여보 영원히 사랑해 당신만 기다렸어 얘기하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왜냐 시간 속에서 영혼은요 누구나 다 지루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명성재가 얼마나 뻥을 쳤냐면 자기는 지금도 마주보고 희연 집사랑 있으면 떨려서 잠이 안 온대요. 근데 희연 집사에 물어봤더니 오면 잔대요 그냥 시체처럼. 그 외교형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속을 뻔했어요. 나는 왜 우리 아내들은 그런 떨림이 없지? 막 이래서 속을 뻔했는데 저기도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잔대요 그냥.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개념은 무한하게 거기 가갖고 막 무한 루프처럼 뭐죠? 그 이름 뭐지? 어벤져스의 닥터 스트레인지랑 싸우는 애 있잖아요. 도르마무. 걔가 싸우면서 계속 도르마무 내가 너가 뭐 하러 왔다고 계속 반복되는 지겨워가 나중에 야 내가 너한테 졌어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지겨움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제약이 없는 무한한 세계. 그러니까
유한함으로부터 무한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면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육체도 시간도 다 유한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이모님께서 시아버님의 병문안을 다녀오셨는데 기세등등하고 너무나 이렇게 그 좋았던 그 기억력도 좋으시고 이랬던 시아버님께서 치매와 병환으로 인해서 정말 알아볼 수도 없는 이 마름과 살이 다 빠져가지고 마름과 귀에다 대고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지만 잠깐 눈을 뜰 수 있는 정신, 그거를 저희 이모부하고 이모님하고 보고 오신 거예요. 그 이모부가 나오시면 저희 이모부가 그 허정무 감독과 같이 축구 생활할 때 축구 선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육체도 건강하시고 이런 분이 지금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보 내가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이모님이 전도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 다 그렇게 죽어. 당신도 나도 그렇게 다 죽어. 그냥 그걸 받아들여.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실 비참한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무나 비참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 그랬었잖아요. 멋지고 아름답고 힘세고. 그러니까 차은수는 지금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큰엄마 큰아빠한테도 가고 큰엄마 큰아빠 실수하지 우리 아빠는 실수 안 해 이러고 다녀요. 아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그리고 얼마나 잔소리하냐. 운전하고 다닐 때 뭐 그 제한속도 좀만 넘으면 아빠 넘었어 막 이러면 아들의 말이라 이거 어길 수가 없어요. 교육에 관련돼 있는 거라서. 그 제가 요새 정말로 교통을 잘 지키고 다닙니다. 저희 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어요. 이 아이는 아빠는 슈퍼맨인 줄 알고요. 엄마는 자기를 무한히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네. 그런데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한함을 보는 거예요. 부모의 유한함. 그리고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조금은 마음에 안쓰럽고 안 돼 보이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게 유한한 세계의 한계예요. 우리는 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등바등 살아도 정말 열심히 살아도 그게 절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의 유한함 속에 갇혀진 우리 인간의 한계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 속에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그 나라 당신의 나라만 내가 갈 수 있는 가야만 하는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유한을 넘어서 무한한 세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뭘 맞추는 거냐. 너무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신을 아빠라고 우리 옆에 사는 것처럼 가까이 내렸잖아요. 그 하나님을 송영함으로써 다시 그 하나님을 신의 자리로 올려놓는 기도의 균형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 우리 찬양 중에 너는 나의 친구 그 뭐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그 뭐 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프렌드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개념이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는 대통령 프렌드라고 불러요. 근데 그 프렌드가 막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면 그 미국의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부르는 프렌드는 그냥 너랑 나랑 친구야 오늘부터 친구 먹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돕고 나와 함께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위대한 존재가 좀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존재가 나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찬양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면 나중에 그가 나의 친구가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친구란 개념이 맘먹어도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의 개념을 대체하는 그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그분을 원래의 자리로 올려놓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성령이 주기도문 끝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민의 문제가 생겨서 친구랑 상담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뭔 답이 나와요? 답답하기만 하죠. 똑같잖아요. 생각하는 기준이나 생각이나 환경이 비슷해요. 그래서 친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가져가면 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자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른에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기도의 마지막 모든 내용을 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성령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와 초월자, 아버지와 영원한, 유한함과 무한함을 연결짓는 기도, 그 기도가 한 기도 안에 이 두 가지의 관계성이 다 포함되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제가 그 탤런트 이나영이 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되게 친하게 지낸 친구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나영 자매의 교사 선생님이셨고 그 동기들이 저희 집에 되게 많이 놀러 와가지고 되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 저는 이나영이 이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익숙해요. 그냥 너무 익숙하고 막 이런데 제가 그 군대 훈련 받을 때 뭐 친한 친구 있냐, 뭐 연예인 중에 뭐 친한 친구 있냐,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다 보니 그 매니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나영 내 친구라고 막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막 애들이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번호가 그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있긴 있지만 연락하면 할 수 있지만 연락 안 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연락 잘 안 하는데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그 연락처를 가지고 제가 얼마나 선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전화해보래요. 전화했더니 목소리 들어보니 맞아 진짜 막 이러면서 사람들 몰려갖고 그 전화기한데 남자 8명 9명 막 귀를 대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 친구예요. 그냥 중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야 우리 집 놀러와, 내가 너네 놀러갈게 이렇게 말하던 친구예요. 그냥 아무런 그런 뭐 장벽이나 뭐 연예인이다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안정환 선수를 직접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후광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저런 거구나. 예. 불가리아와 우리나라 A매치 할 때 제가 길을 헤매다가 선수단을 만났는데 안정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저렇게 잘생길 수 있구나. 예. 완전 주변이 다 오징어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진짜 친하기 때문에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유지가 된과 동시에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나영을 진짜 좋아하는 찐팬들은 제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나영과 친구니까 언제든 연락이 닿을 수 있으니까. 안 부러우세요? 부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뭐 방탄소년단의 B랑 아는 사이다. 그러면 누구의 B는 최영 집사가 좋아하나? 저한테 충성을 다할걸요? 야 나 뭐 먹고 싶어. 막 목사님 B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지민이가 만약에 저랑 아는 동생이다. 이러면요 박명현 집사는 저희 집에서 살 거예요. 지민이 오늘 우리 집에 안 와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날 거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성과 남들이 볼 때 우와 저 초월자랑 친구네. 그런데 나에게도 여전히 초월자로 남아있는 이 두 가지의 관계성이 기도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대상은 나랑 너무 친밀해요. 내 모든 세상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완성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이런 식이죠. 얻어 걸려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아마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 정도의 개념. 아니면 그분이 가깝진 않아요. 여전히 기도를 하려면 좀 어색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주님 기도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위대한 분 앞에 나와가지고 경건한 예식과 의식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느끼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정형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평의 바다를 가르시고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지나가야지만 기도가 끝나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막 어떤 분들은 해외로까지 막 가세요. 막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목사님은 빨리 귀국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기도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기도 끝나니까 이런 식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들려지는 정형화된 기도, 이것도 잘못된 기도라고요. 이 성령의 기도에 이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 두 가지가 기도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보면 이런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어느 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교회를 향해서 넓어지고 또 교회가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분들이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자기는 그게 공감도 안 되고 기도도 좀 하다 보면 할 게 없고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점점 확장돼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 영역들을 확장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나 하나였는데 가족으로, 그것이 교회로,
그것이 이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면서 그것을 친밀한 아버지께 하나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중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기도하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제 후배도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서 이렇게 주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사가 많이 심하셔가지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싫대요. 자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가 정말 이게 잘 안 다가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도 대체할 수 없는 완벽한 아버지. 그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반면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뭐 들어지나? 이루어지나? 뭐 이렇게 기도한들 뭐 되겠어? 이렇게 기도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초월자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그분에게만 있는 초월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유효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오늘까지 다 배우셨는데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기도문은요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맞추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시고 그 기도의 내용에 맞추어서 나의 기도를 늘려가시면 돼요. 이것만큼 좋은 모델은 없어요. 뭐 목사가 가르치고 뭐 또 연륜이 있는 장로 권사님들 가르치는 기도도 다 이 주기도문을 근거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진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하시면서 기도 하나를 금지시킨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 당시에 문화로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어떤 단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반복이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렐루야, 렐루야 할, 뭐 야루 할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한 단어의 조합을 계속 바꿔가지고 주문처럼 외우면 그 이루어진다라는 이방신들에게 하는 기도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길게 하는, 길게 한다는 이게 충분한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계속 이런 식의 암호 같은 걸 외우면서 앉아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경건함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상이 있었다고요. 그걸 금지시켰어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포맷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뭐 반복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할 말도 없는데 길게 늘려갖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막 관련 미사역으로만 넣어가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방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방언하는 분들 계시면 방언하는 분들 중에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통변의 은사를 반드시 구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게 사실 이게 믿음의 초기에는 방언만큼 매력적인 은사가 없어요. 그래갖고 다 소원이 뭐냐면 막 은혜가 막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방언 받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하늘문에서 목사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정말로 어머니의 아버님은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목회하라는데 자기는 안 한다고 하다가 어떤 유명한 페인트 회사에 합격을 해놓고 하늘문에 3일만 가서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래서 3일을 모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중고등부 때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혹시 방언 임하면 나 목회하겠다고. 그런데 3일 만에 방언 임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 만나면 뭐라고 계시냐면 그때 더 큰 은사를 구할 걸 그랬다고. 말씀 선포나 뭐 신유나 이런 걸 구하고 방언 걸 괜히 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그때 페인트 회사 갔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늘문의 주일학교에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막 방언 못 받으면 억울해서 막 울고 막 이러다가 애들 진짜 2명 빼놓고 다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 아이들 모아놓고 얘기를 할 때 이랬어요. 야, 니들 방언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방언기도 할 때 무슨 기도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처음 받았으니까 이제. 근데 너희들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야 방언기도 하는 시간이 길어져도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방언 받은 사람들 통변연사를 구해요. 통변연사가 뭐예요? 그래요. 통변연사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걸 구해. 근데 진짜 알아요. 알아. 때때로는 남의 이야기하는 것도 들리는 통변연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한장로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통합직교단인데 나겸일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교회인데 거의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지금 몇 명들이 20,000명 가까이 넘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방언기도를 막 하시는데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방언기도를 막 하시더래요. 목사님 들으시는데 그래 막 기도하는데 저쪽에서는 잃어버린 딸을 찾는 기도를 막 하시더래요. 방언으로. 그래갖고 여기 청년하고 거기 아주머니 일어나시라고. 그래갖고 이분들이 두 분이 막 기도를 방언을 기도하는 내용이 각자 어머니 찾고 딸을 찾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 둘이 맞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갖고 맞춰봤더니 진짜로 실화예요. 그 잃어버린 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맞춰지는 걸 누가 아느냐? 목사님이 한 거죠. 그 방언기도 둘 다를 통변하면서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하셔야 되고요. 그 준비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터질 때 하나님께서 때는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기도를 이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나는 윤기쁨 집사에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도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 기도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포맷으로는 이 기도의 요건이 채워지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때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그럼 이게 이런 예를 들면 되겠지만 우리가 수영을 못하면 바다 가서 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롭죠. 근데 자유로우려면 뭐냐면 수영할 줄 알면 돼요. 기본으로 내가 수영할 줄 아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어디에 던져져도 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기도가 익숙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기도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기도가 이루어진 건 믿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귀신을 사람 가운데 한번 갖다 놔볼까요? 그럼 여러분 되게 두려울걸요? 근데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이 두렵진 않아요. 네. 그분들을 통제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치유되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무서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요?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능력만 채워지면 여러분의 기도가 무한대로 영역들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져요. 뭐 맨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취직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기도의 내용과 영역 자체가 완전히 탈바꿈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주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저는 우리 빛과소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기도, 그 기도의 요건들을 갖춰감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자연스러워지고 응답이 익숙해지는 그런 빛과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